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타락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죄의 성품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가지 점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즉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그 일행이 땅에 삼켜지고 불로 심판을 받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을 쏟아내었죠. 4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완고함을 이해하려면 앞서 벌어졌던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의 반역을 잠시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지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카흐라는 말인데 사람들을 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단순히 그 개인들이 모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반역에 사람들을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끌어들였고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지휘관만 해도 250명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네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정보가 없고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중에 엘리압에 대해서 표기할 때 좀 잘못 표기되어서 이렇게 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본문에서는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고앗과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 첫 번째 등장하는 고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고라가 그럼 레위의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앗과 고라 사이가 3세대로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레위가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의 아들 고앗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등장하는 고라가 이 1절의 한글 성경의 1절처럼 레위의 증손자라고 한다면 이 할아버지 고앗과 이 손자 고라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 애굽에서 있었던 400년이라는 세월이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3대밖에 안 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고앗 자손의 수가 보면은 우리가 앞서 민수기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8,600명 라고 민수기 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증가가 단순히 3대에 걸쳐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문제는 원어 성경을 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 한글 성경이 증손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이 손자라는 말 역시도 히브리어 벤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이 벤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순서대로 증손자, 손자, 아들이라고 사실은 임의로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중간 세대가 생략된 후손을 뜻한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쨌든 고라와 모세는 고앗의 후손들이었고 출애굽기 6장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아므람과 이스라엘은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앗과 그래서 이렇게 사촌 관계인데 또한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르우벤의 자손들이 왜 고라와 함께 반역의 무리에 동참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이 성막의 남쪽에 위치하는 지파를 보면 르우벤이 중심이 되어서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함께 진을 치고 이 레위의 세 개의 지파 중에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그 남쪽에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라와 이 르우벤 지파는 성막의 남쪽에 같은 천막을 치고 있는 이웃 사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르우벤의 사람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죠. 르우벤이. 그런데 잘못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르우벤이 범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일로 인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장자의 권리는 사실 자신들의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인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후손인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평소에 사실은 이 지도자 자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어서니까 함께 동참해가지고 르우벤의 지파의 이 후손들도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라는 왜 모세를 거스르고 있느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라와 그 무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만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라 무리의 말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그들의 대표자들 역시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 그들을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언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타당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루터 역시도 만인 제사장을 말하면서 그 모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백성인 것은 사실이죠. 이것이 진리이고 옳은 말이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역할을 하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평등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이 각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이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맡겨진 소명에 따라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논리처럼 그 자기들이 그 자리를 쟁취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욕심 속에서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자신의 진짜 욕심을 거짓된 포장으로 위선해서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폭로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 가치에 욕심이 생기니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거짓된 위선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말하고, 너희의 그런 말 속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 온은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었고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라가 맡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성막을 보면은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의 이러한 삼중 구조를 띠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지성소, 이 안쪽 자리일수록 그 거룩함은 더하여지고 바깥쪽의 자리일수록 거룩성이 덜한 형태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고라 자손이 속한 고앗 가문은 이 게르손 가문이나 무라리 가문보다 더 거룩한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고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 자체를 소중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모세와 아론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자신의 논리로 자기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레위 가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는 덜 불행했을 거지만, 물론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어찌됐든 고라는 모세와 아론 남과 비교함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보지 못하고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남과의 비교,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위치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내가 받은 사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완고함인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단순히 지도자의 자리를 탐한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은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완고함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맡은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성도로서의 자리, 직분을 맡은 자리, 직장에서의 맡은 그 일꾼으로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라는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라와 그 무리가 범한 가장 큰 죄는 단순히 권력을 탐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인되고 완고한 완악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유혹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우리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직분자와 회중 안에 서로 다른 역할들을 주셨죠. 이것은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가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이 앞서게 될 때 이러한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돕는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맡겨진 그 은사와 그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는데 인정을 받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욕망을 품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또한 은사를 맡기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서를 인정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고라와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원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겸손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해 갈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 속에서 내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과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무리들은 그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이 완악함,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불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된 것인 줄 너희가 알게 하시리라라고 모세가 선포한 이후에 땅이 갈라져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과 그의 가족 재산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스올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이었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한 그들의 반역이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 죄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한 35절에 보면은 고라와 함께 제사장 권한을 탐해 분향하던 250명의 지휘관들 역시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직분을 인정하라라는 이 거룩한 교훈을 온 이스라엘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두려워하거나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4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눈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 지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보여주면 믿겠다,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하죠. 죄라는 것은 이성이라든지 감각 같은 것보다 더 깊은 자리,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언하는 거죠.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깊은 부패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악한 생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부패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악하다거나 양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모든 영역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그 사람이 자그마한 삶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지만 그 성경이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양심조차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사실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잠깐의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런 완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심판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할 핑계를 더 찾고 그런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바로 앞에 자신들 앞에서 심판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과 사실을 상당히 닮았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고라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와의 총회, 회중이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인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리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 역시도 자신의 욕망 가운데서 행하면서 여호와를 이름을 들먹이면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는 앞에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의 죄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심판당했다라는 것을 방금 전에 보고도 다시금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무섭게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똑같이 그 뒤에 그 유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죄인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는 얼마나 집요한가, 우리의 타락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인간의 완고함은 사실 어떠한 외적인 경험이라든지 감각적인 충격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전 인류가 멸절당한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 역시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포도원의 포도주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또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면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직후에 구약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에 하나인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일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의 타락은 어떠한 심판이나 기적을 보아도 스스로 바뀌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죄를 다시 번복하는, 타락한 인간은 번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안에 깊은 부패와 죄의 집요함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방심하지 말라라는, 너희 안에 연약함이, 완고함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늘 은혜를 구하는 자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완악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도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로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셨죠. 이것은 우리의 타락이 얼마나 크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고라 등의 그 무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심판과 그로 인해 그 멸망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그들의 운명은 사실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출애굽기 3장에 미리 택하시고 세우신 중보자였던 아론과 이 모세는 급하게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급하게 그들은 움직이는 것이죠.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지시를 받고 아론은 이 향이 든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고 그 결과 완전히 멸절당한 당해야 될 이스라엘은 멸절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전에 모세는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사건 때에는 도구 기도를 가졌지만 이 본문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고 있죠.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빨리 가서 백성들을 속죄하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심판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연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들고 선 향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향로는 대속죄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향로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제사장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향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가지고 그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가 죽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이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빨리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게 하라라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절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반역 가운데 있었고 회개할 틈도 없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가 그들 사이에 섰을 때 그들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였고 예수를 우리가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역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중보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비난하였던 모세와 아론이었죠.
그리고 이 중보자들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다 죽고 말았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모든 중보자들의 원형이고 완성이 되신 분이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막으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는 더한 비난과 조롱과 비방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타락의 큰 것과 죄의 무서운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과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원망뿐이었고 오히려 진노를 더 크게 자극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중보자를 미리 세우셨고 백성이 아직 돌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중보자를 보시고 그 재앙을 거둬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얻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공로가 아닌 은혜 위에 서야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끊임없이 그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죄의 그 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을 실천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